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가정과 또 일터와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옥토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에게 이분이 이제 꿈속에 묻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닦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닦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천사들이 열심히 닦는 대로 산과 또 들과 또 바다 이 더러졌던 것들이 닦을 때마다 신기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빛이 나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 가지 특이한 상을 발견한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닦아도 빛이 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건 뭔데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닦아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건 천사인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이 스스로 닦아야 비로소 그때 빛이 난답니다. 그러더래요. 의미 있는 예화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신앙의 유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소중한 법칙 하나를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 하나를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이 일평생 넓은 마음으로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썼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였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 닮은 마음 중에 넓은 마음으로 산 그 모습을 칭찬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닮은 그런 넓은 마음 가지고 산 많은 예가 있지만 이 시간 그냥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때 미쳐 날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생사를 넘나드는 피신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두 번이나 다윗과 그에 따르는 일행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뒤쫓던 사울이 급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무기도 들지 않고 이제 동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 일행이 있는 동굴에. 그때 소리 소문 없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의 진영에 다윗과 그 일행이 몰래 침입해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감쪽같이 목을 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 번 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 하고 그냥 손대지 않고 돌아 나왔죠. 이때 부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시느냐, 저렇게 날마다 우리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사울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느냐며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닮으려고 애썼던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하게 빛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아니면 옆에서 부하들이 죽이는 대로 그렇게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복된 인생은커녕 페루나로 낙인 찍어서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임금이면서 장인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면서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면서 왕인 그런 사울을 사위인 그리고 또 부하인 다윗이 죽였다는 건 나중에 백성들이 그를 페르나로 지탄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셨을 겁니다. 다윗이 숨을 거두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다른 말로 하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내가 아비가 너에게 보였던 것처럼 일평생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할 거란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마음판에 되새긴 솔로몬은 그가 입만 열면 나는 아버지 신앙의 유언대로 하나님 마음을 닮아 넓은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6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너희의 마음을 솔로몬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유언대로 신앙 물려준 신앙의 유산대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넓은 마음 가지고 살려고 나는 노력합니다. 이 고백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강조하면서 누구보다도 바울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이제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해 준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고린도 교회에 늘 크고 작은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느냐고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월등하게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신경 썼고 할 말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자, 대표적인 그 구절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쓴 넓은 마음은 먼저는 이해심이 많은 마음, 이해심이 깊은 마음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이후로부터 넓은 마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참 이해심이 많은, 이해심이 깊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려고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이 언제 나타날까요?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람 살면서 죽음보다도 더 위기의 순간이 있을까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넓은 마음 가운데서도 이해심이 깊은, 이해심 많은 마음 가지고 살려고 애썼구나라는 걸 그가 죽음을 맞이한 그 모습에서 그 진면목을 나타내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해심 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심이 깊다, 이해심이 많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하려고 하는 이해심 깊은 마음이 드러나느냐면, 먼저는 디모데에게는 서스름 없이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의 형편과 사정을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재촉을 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스름 없이 대하는 겁니다.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자, 오늘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사연인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선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바울이 그럴 만한 사정과 형편이 있으려니 하고 이해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는데 그럴 만한 그들만의 사정과 형편이 있으려니 하고 이해를 해줘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런데 이 편지에 묻어나는 이 문구에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원어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 디모데야,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세 놈은 천하의 나쁜 놈들이니까 너 행여라도 어디에서 이거 만나면 이놈들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행여라도 너 나중에 이 세 사람 어디에서 만나면 그러려니 그런 형편이었거니 그런 사정이 있었거니 하고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톤과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는 끝까지 신앙의 의리를 지키며 바울과 함께 했어요. 누가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한량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하네요. 자, 11절 끝까지 신앙의 의리를 지키며 함께한 누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또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상질인데, 바울이 전도여행 초창기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여행 첫 출발에 마가가 제 멋대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에 찬물을 건진 거죠. 선교 일정에 차질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등을 지고 갈라서는 그런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주 손해를 입힌 그런 불편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가가, 젊은 마가가,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지만 젊은 마가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바울의 자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주신 사명을 따라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그 길을 열어줍니다. 두기고는 하나님 주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그 길을 열어줘요. 12절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보세요. 아들은 아들처럼 대하고 잊을 사람은 깨끗하게 잊어주고 신세 질 사람에게는 신세도 질 줄 알고 용서하고 배려될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감싸주고 축복하여 보내야 될 사람에게는 가장 멋지게 모습으로 길을 열어주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넓은 마음을 갖고 살고자 했는데 이해심이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바람 앞에 갈 때처럼 그렇게
줏대 없이 행한 걸 그게 바울이 이해심이 깊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이단 사상이나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원칙을 무너뜨리는 도전 앞에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14절 15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쓴 넓은 마음, 두 번째는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첫째는 이해심이 깊은, 이해심이 많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너 빨리 오는데 올 때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올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드로아에 사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옛날에 들렸다가 아마 외투를 두고 온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너 올 때 그 외투를 꼭 찾아서 가져와라 그래요. 그리고 내 서재에 보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요 책 필요하니까 그 책을 가져와라 그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 일입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입니다. 더더군다나 연세가 많으셔서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없어요. 그런 바울이 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일이 있다고 외투를 찾아가 가져오래네요. 또 거기에다가 뭔 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날 준비를 하고 감옥 안에서도 사도로서의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책을 읽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물씬 풍겨나잖아요.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피할 방법이 없을까? 아,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넓은 마음으로 살려고 애쓴 바울이 평생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았구나라는 걸 그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가장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여유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과 또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는 그 굳센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지고 볶고 살지 마십시오. 안달복달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넓은 마음은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의 뜻이 선명했는데 내게 생명 주시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마음 가지고 주신 사명 최선을 다했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셨는데 나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며 내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나는 진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 가지고 바울이 신앙의 삶을 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18절. 나는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데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님 빽 믿고 나는 가장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을 산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바울은 늘 행복한 삶을 살았다네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니까 성령님 빽 믿고 그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울의 굳센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닮은 바울이 넓은 마음으로 산 그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일평생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이해심이 많은 넓은 마음, 여유 있는 넓은 마음, 굳센 믿음의 넓은 마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닮은 이 넓은 마음으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라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닮은 넓은 마음으로 행복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